감사합니다. 장마기간이라 비가 많이 오는데 하늘분교회 성도들 모두 비 피해 입지 않고 주일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게 하셔서 아무 사고 없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매일 눈에 보이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서는 습관적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의식 속에 죄를 의식하여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며 성령님과 동행함을 간구하여 내 자신을 보게 하셔서 습관적 죄를 짓지 않도록 계속해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나약합니다.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잠깐의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죄를 짓습니다. 주님,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만족과 유익 되심을 늘 기억하고 마음을 재정비하여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꽃교회의 두 번째 건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번째 건축에는 돈이 모아지지 않아 마음고생을 해서 이번 두 번째 건축에는 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들이 발생하여 계속해서 딜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여성교회 기도회는 어느덧 주 3회씩이지만 한 달 반을 넘게 진행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기초공사를 잘 끝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건축 과정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참견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사고 나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김광수 사장님이 설계도대로 재료 준비하고 사이즈 잘 측정하여 남은 시공 과정 또한 한초로 하지 않고 정성껏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와 이번 주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주님, 비가 어떻게 오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비구를 거두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뼈대를 세우고 마감을 하고 내부 공사를 하면서 교회가 완공되어 가듯 우리의 영혼육 또한 새롭게 재정비되어 더 깊은 부르심, 더 높은 부르심으로 더욱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내는 하늘분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5일, 6일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주님도 아시겠지만 매년 그랬듯 우리 교회의 여름 성경학교 퀄리티는 최고라고 말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준비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또한 아이디어 부어주셔서 재미있는 프로그램 잘 짜여져서 참석하는 아이들과 준비하는 손길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사고 일어나지 않고 아픈 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천도천사 보내시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딜 가든 만남의 축복 부어주셔서 사랑받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 끼치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딜 가든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발걸음 하나하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찰과 계시의 영 더하셔서 공부할 때나 음악을 배우고 익힐 때 습득력이 배가가 되게 하시어 어느 곳에서든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늘 밝은 사고와 넘치는 에너지로 각자의 위치에서 리더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하고자 하는 공부 못하는 일 없도록 주님의 보혈로 우리 다음 세대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가정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는 힘과 계시의 영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운영하시는 한솔공업관과 학원 번창시켜 주셔서 지금보다 더 주님의 일을 크게 감당하는 청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휘민이가 고3입니다. 수능 준비 잘 해서 후회 없이 시험 보게 하시옵소서. 슬비 학교에서 꼬리가 아닌 머리 되게 하시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강건함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단시간을 쉬더라도 에너지 가득 차게 하시고 간단한 음식을 드시더라도 에너지 부풀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분교회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들과 성도들이 속해 있는 직장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의 축복 부어주셔서 사업장들 비수기 기간에도 큰 어려움 없도록 하시고 직장 다니는 성도들 각자의 역량을 최대치 발휘하여 더 인정받아 승진을 놓치는 일 없도록 주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 듣는 성도들 피차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들로 인해 우리의 영이 새롭게 재정비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 이번 주도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의 음성 들으려 애쓰는 삶 사는 하늘분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있을 모든 일정들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3번 시편 99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고 여호와께서 무릎 사이에 잠잠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신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놀라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니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의를 행하시느니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되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회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함대로 갚긴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아멘. 호세아 4장 11절에서 19절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구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쐈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목사님께서 마음을 빼앗느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빼앗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호세아에게 명령하세요. 그 명령은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삼아서 결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야 할 선지자가 이렇게 있는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시는 야 저기 창녀 있거든? 너 가서 결혼해. 민성아 너 가서 저기 동네에 가면 창녀 있거든? 창녀랑 결혼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남대없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말씀하신 거예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해괴망측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요. 뭐 없어요. 그냥 순종합니다. 절대 순종합니다. 이게 납득 안 되는 일이지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또 비난받고 그리고 또 억울한 사실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가십거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억울해요. 속상해요. 오해받아요. 진짜 오해와 오해의 연속입니다. 호세아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다. 그렇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고 자식까지 낳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은혜를 입은 고멜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람이 나서 가출을 하고 말았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돌로 쳐 죽여라.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시죠. 돌로 쳐 죽여라. 이혼 증서 써서 버려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해봐요. 어떤 창녀를 그냥 마누라로 삼으라니까 어떻게 삼았어. 애까지 셋 낳았어. 그런데 이 여자가 나갔어. 동네 이 남자랑도 만나고 저 남자랑도 만나고. 이거는 뭐 그냥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여자를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쓰잖아. 그러니까 그런 여자야. 하나님 또 데리고 와서 살래. 이게 뭐야? 그렇지. 근데 여기서 보면 너는 또 가라고. 또 가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고멜이 이미 여러 차례 바람이 났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고멜을 사오라고 하십니다. 굉장한 값어치를 치르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유부녀는 자식 낳고 사는 유부녀는 누구에게 속하지 않고 남편에게 속하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값을 치르고 데려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내를 삼아서 다른 남자를 따르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된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고멜이잖아요. 맨날 배신해. 끝없이 배신해. 한결같이 배신해. 한결같이 바람나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끝까지 나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 태생적으로 죄인이나 태생적으로 창녀 같아. 태생적으로 바람나.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데리고 오실 때 일로 와 내가 너 안에 삼아줄게 그럴 때 그게 부수에 돌아와서 그냥 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데리고 오실 때 가야지. 버팅기면 안 돼. 나는 뭐 지옥 가요. 심판 가요. 뭐 이런 그 무슨 일말의 양심이 있는 것처럼 그럴 필요 없어요. 부르시면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멜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호세아를 통해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호세아를 버리고 또다시 다른 남자, 다른 쾌락을 찾아서 호세아를 등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게 지금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선지자거든요. 이것이 북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유다의 모습이기도 했고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그 어떤 경험을 한 자들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열 재앙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님, 그들이 섬기고 따랐던 열 재앙이 뭐라고 했죠? 10가지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 그 신을 다 멸절시키시면서 심판하시면서까지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어느 누구도 어느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 그냥 간혹 간증 같은 거 들으면 그렇잖아요. 어떤 성도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셔가지고 말씀하시고 진짜 놀랍고도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들 보면요 와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한 인간이 그리고 어떤 한 민족이 집단적으로 전능자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적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딱 나타났어. 갑자기 여기서 그냥 다 갈라버려 그냥 갈라버리고 그냥 그러니까 진짜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민족 전체가 다 경험하고 봤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로부터 나와야 하는 결과물이 뭐겠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높이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시라고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이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물론 이들도 처음에 그랬겠죠. 그 놀라운 일을 볼 때는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조금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려요.
근데 그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막 하나님 역사하면 막 어떤 문제 있어가지고 기도하고 막 한 번에 하나님 쫙 이루어놔. 그 일이 딱 해결돼. 그럼 막 와 할렐루야 무슨 한 2주 3주 지나가 다 까먹어. 그리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게 뭐냐고 하나님 내가 뭐냐고 내가 이 전신했는데 이게 뭐냐고 원망 불평하고 나중에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겨버리잖아요. 하나님한테 의뢰하지도 않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 그냥 뒷방 늙은이처럼 던져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 지나가지고 막 나도 옛날에는 왕년에는 하나님을 이런 은혜 경험했다 그러면서 지금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들로부터 나온 결과물은 항상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게 사실 한결같이 변함없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긍정성을 가진 단어잖아요. 변함없이 한결같이 이게 뭐예요? 신앙이 좋아야 되는데 이들로부터 나오는 결과물은 항상 한결같이 변함없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과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항상 뭐 잠시 반짝하지만 조금만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뭐 어떤 어렵다가 뭐가 잘 돼, 막 뭐 부자가 돼. 그럼 대부분 어때요? 그냥 그 마음 잃어버리잖아요. 한결같이 마음 잃어버리죠.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부가 사실은 대부분이 부가 저주죠. 모든 성도들에게요 대부분의 재정의 축복은요 저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정을 제대로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재정의 축복을 바라면서도 한편에서는 그걸 잘 다뤄야 되는 거예요.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돈 생기고 조금만 뭐 하면 그냥 막 하나님 버려버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마음을 빼앗깁니다. 쾌락과 즐거움과 돈과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오늘 제목처럼 그들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들이 마음을 빼앗겼다는 게 핵심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을 빼앗겼다는 게 핵심이에요. 고멜 몸도 빼앗겼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고멜이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에 즐거움, 다른 남자한테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남자가 바람필 때 여자가 바람필 때 이거 다른 거 아시죠? 남자들이 바람피면요 몸이 바람펴요. 이게 애들이 있어서 좀 그렇지만 몸이 바람피는데 여자들이 바람필 때는 마음이 바람펴요. 그게 돌아오질 않아요. 남자는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라고 그래요. 여자라고 그래요. 마음이 바람피고 마음이 떠나버리는 것에 하나님께서요 견디지를 못하세요. 다 끝난 거거든요.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몸이 아니어도. 그래서 뭐 이혼 전문가들 뭐 누구 어떤 여자 전문 변호사 막 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생각하는 바람과 여자들이 생각하는 바람이 전혀 다르다. 그거를 잘 이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이혼 얘기가 나와요? 보니까 뜨니까 쇼츠 뜨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이 바람 폈다 그러면 뭐냐 하면 뭐 그냥 이렇게 뭐 애들 있어 그냥 뭐 다 그렇게 갔다. 근데 여자들의 바람 피는 포인트가 뭐냐면 내 남편이 어떤 여자하고 개인적인 카톡을 했다. 그러면 내 아내가 어떤 다시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을 바라볼 때 바람 폈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남편이 어떤 여자한테 개인적인 그냥 카톡을 보냈다. 그럼 그것도 바람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사유가 된대요, 실제로. 이게 다르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남자와 여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 중요한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들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수가 돈이 많아서 어떤 뭐 이렇게
어떤 육체적인 행동까지 가는 것도 바람이지만 돈이 없어서 육체적인 어떤 무언가를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 마음 빼앗기면 빼앗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마음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이거 좀 생각해보고 그렇게 마음 빼앗김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자는 거예요. 마음이 뭡니까? 먼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인식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생활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모르겠어요. 누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그분 말씀은 히브리 사람들이 인식하는 마음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생활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근원이 된다. 다시 종교적 도덕적 생활의 근원이 되는 게 마음이다. 그리고 이 근원을 헬라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인간의 지정의라고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의 관점은요 상당히 히브리적이죠. 유대인적 관점의 성경이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신약은요 헬라 문화권에서 그러한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헬라적 언어와 언어는 사고체계를 갖고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 표현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헬라적으로 이것을 보면 근원을 보면 지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마음.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레브인데 그 뜻은 마음, 정신, 의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의라는 거예요. 지정의. 헬라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이처럼 마음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의 지정의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의 지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까지만 해도 혼적인 영역으로 설명을 한 거고요. 이걸 좀 뛰어넘어서 영적인 영역까지 끌어올려서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깨닫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정의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영적으로 해석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마음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잖아요. 육체도 주시고 혼적인 영역도 주시고 영적인 영역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건도 있고 정보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경험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다?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사건을 보면서 이거 보면서 아름답다. 뭐 그러면서 그냥 유치하게 아름답다. 금세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정금같이 되어야지. 뭐 그러면서 이걸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해하고 이게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마음. 영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영혼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깨닫게 하는 영역이니까 깨닫게 하는 것이 마음이다.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넣어주셨다. 그래서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음으로써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마음이 정상작동해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요 지정의를 통해서 어떤 사건 사고를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이해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니까 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정하고 가게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정상 작동하면. 그러나 마음이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웃기고 있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뭐야? 에? 이게 뭔데? 한 사건을 보면서도 이게 참 관점이 그래요. 인성이가 바라보는 요 면과 얘는 이렇게 보고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저쪽에 계시면 이렇게 보시고 난 이렇게 이쪽을 보잖아. 한 사건을 보면서도 이게 달라. 다름은 인정하지. 그런데 이 전체를 통합적으로 지정을 통해서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깨닫게 하는 게 뭐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정상 작동을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정상적동을 안 하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어느 때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는가 좀 살펴보면, 쉽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을 하면, 심플하게 말하면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막 섬기죠. 섬기기도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 마음이 완악하여지기도 하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기도 한다.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의 마음이 부패해졌는지 안 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우리 유진이의 마음이 부패하여졌는지, 뭐 완악하여졌는지, 그 마음이 충성하는지,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우리가 인성의 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인성 지금 생각나서 하는 얘기인데, 이따가 점심 먹고 미안한데 회의가 있어가지고 방수 사장님하고 피미니즘 학원 안 가요 오늘. 오늘 안 가요? 오늘 맞다, 안 일한다고 간다고 그랬죠. 안 가도 되겠다. 얘는 근데 이미 알아듣고 피미니요 그러잖아요. 난 네 마음을 알겠어. 근데 속으로 또 모르지 무슨 생각할지. 저 나쁜 목사 자꾸 나만 시켜 기름값도 안 주고 있어. 인상에 앉아 제가.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죠. 행동. 그렇죠?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진이가 A라는 마음을 먹으면 A라는 행동이 나온다. X라는 행동, X라는 마음을 먹으면 X라는 행동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죠. 유진이가 저를 막 미워해. 그러면 미워하는 뭔가가 나오겠죠. 네? 이제 뭐 강도에 따라서 미워하는데 뭐 외면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덤빌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유진이가 저를 좋아해주면 좋아하는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좋아하는 표정이 나오는 것이고, 이게 일반적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 츤데레, 뭐 나쁜 남자 옛날에 그런 거 유행했었잖아요. 츤데레. 겉으로는 막 굉장히 거칠고 막 그냥 뭐 아닌 것 같은데 속마음은 막 말랑말랑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아빠, 뭐 오디오 좀 사줘, 어디에 사줘, 몇 주씩 막 지른대요. 그러면 갑자기 뭐 박스를 툭 터주한대요. 오디오 컴포넌트. 피아노. 차와 그 피아노 배달돼 있고 그러면 컴퓨터 뭐툭 던지고 막 도복도 툭 던지고 겉으로 완전 진짜 이게 이상한 아빠야. 근데 마음 해가지고. 그러니까 행동으로는요 확인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보세요. 그 누구야? 여보 옆에 당신 옆에 있는 우리 다운이가 다운이에게 사모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악마죠, 악마예요. 되게 싫어하고 있어요. 어? 되게 싫어하고 있어요. 표정이 되게 안 좋아요. 아까도 기도하는데 갑자기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막 했겠지. 근데 막 물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정말 사랑하거든요. 근데 저도 다운이가 저는 요즘에 애기 안 이뻤었는데 요즘에 나이가 먹어나 진짜 다운이가 이뻐요. 데리고 노는 게 재밌어. 근데 너무 사랑하는 거거든요. 진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겉으로 보면 악마지. 이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4학년 때인가요? 저희 반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여자애가 하나 전화가 온 거야. 이쁜 거야. 너무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한
시간 내내 못생기네 이걸 아니래. 걔가 막 처음에 생글생글 울었어요. 전화 갔을 때. 1시간 지나고 울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똑같은 날 저희 누나의 같은 반의 그 친구의 언니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같은 반에 왔더라고요. 나중에는 되게 이제 친한, 누나끼리 친한 친구였고 지금도 친한 친구이신데 이제 저는 본 지 오래됐고 친하게 이렇게 지냈던, 마음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뭐 그 들킬까봐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니네 안 그러냐? 걔네 막 틱틱거리고 그런 학교에서 이미 외웠냐? 그런 일을 많이 당하나 보지 이민이? 그래. 자기가 너무 요즘에 인기가 많아가지고 애들한테 막 잘생겼다는 오빠 잘생겼어 무슨 얘기 듣는다고 뻥을 쳐가지고 진짜 주먹인지 모르겠어요. 웃자 많은 얘기니까 뭐 반만 걸러듣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공부방에 진짜 진상 갈수록 진상이 더 센 아이들이 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진상은 진상이 아니더라. 가면 갈수록 학부모도 학원에서도 진상 그 예전에 그 진상은 진상이 아니더라. 더 강력하고 정신병적인 실제로 정신병으로 보여지는 학부모들이 오고 그런 아이들이 온단 말이에요. 와 진짜 오빠 하나 제가 막 잘해줬던 애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돌변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야? 내가 하자. 그럼 일로 와 이거 좀 쓰자. 싫어. 걔가 유치원생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싫어. 좀 쓰자 놀라. 이것만 써봐. 못해. 위주로 해요. 하자. 그럼 나가. 아니 뭐 책상 밑에 들어가. 진짜. 쓰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아니야. 여기 본문에 영어 본문에 여기 해석 있잖아요. 이거 다 써. 진짜. 혈압이 막 올라가지고 진짜로 머리가 아파가지고 실제로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뭐 이거 있잖아요. 그게 젊을 때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실제더라고요. 혈압이 화가 너무 안 되면 실제로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머리가 띵한 거야. 죽을 수도 있겠다고요. 아내한테 가지고 저 못하겠어. 근데 아내가 쌍욕을 막 때려박는 거죠. 이거 쫙 쳐먹어. 그러면서 방으로 들어가. 그럼 거기서 달래. 하루 가요 하루. 그래서 제가 사실 영어 수업을 저는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옮겼어요. 제가 걔를 포기했어. 유치원생도 아니고. 근데 걔가 제 아내가 그러고 너 나 좋아하지? 네. 애가요 선생님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제가 남자애들은요 꼬집고 할퀴고 깨물고 엉덩이 차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자애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친근감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큰일 나잖아요. 남자애들은 막 떡치 빡 이제 헤드락하고 막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누구야? 선생님 편안해 이걸 못해. 이게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방식에 제한이 되니까 이걸 뭘 못해요. 제가 목을 할 수도 없고 남자하고 여자 다르잖아요. 여자끼리. 근데 얘는 뭐냐 선생님의 사랑을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매 맞아가지고 욕으로 매 맞아가지고 사랑 확인하는 거라고요. 매 맞는 아내들 그러니까 맞아서 사랑을 확인한다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변태 메조키즘이라고 뭐지? 뭐 가증, 피약증 뭐 이런 피약증 있는 거예요. 어린 게 변태적 사랑을 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 가지고. 나는 얘를 감당 못하니까 제 아내가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거야. 걔는 진짜 좋아해요. 공부하고 좋아해요. 사랑해요 선생님들을. 근데 나는 걔를 그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행동과 마음이 다르게 나오기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열길 물 속은 알아도 한지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람의 마음을 본질적으로 꿰뚫어 볼 수도 없고 단지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행동을 보고. 그렇죠. 그래서
맨날 나오는 거 오은영 박사 맨날 나와가지고 우리 뭐라고 하지? 애들 이름 뭐라고 불러요? 금쪽이 우리 금쪽이. 그래서 마음 보는 거잖아요. 행동과 다르게 마음을 확인해가지고 그 마음 뭐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근본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현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볼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인간은 그 사람의 어떤 행동 뭐 이런 걸로 판단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근본, 그 깊은 그 근본적인 그 마음을 확인할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근본을 보십니다.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한 신앙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행동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보다 뭘 보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보다 중심을 보는 거예요. 왜냐? 바리새인들이 말이나 행동은요 누구 진짜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해요. 그 자기들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근본, 그 중심 하나님 뭐라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거짓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도 너무 중요해요 사실. 근데 근데 더 깊은 게 보다 더 중요한 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나 고백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중심을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이거를 여기 모습이 여러분이 이렇게 비춰주는데 이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처음의 모습을 확인하면요 깜짝 놀래요. 그 가끔 이렇게 동물들 실험하잖아요. 동물들한테 거울을 처음 보여줄 때 동물들이 그걸 보고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난리치고 막 때리고 막 깨치고 막 난리치잖아요. 유리로 안 만들지만 막 반응 그러면서 막 놀래고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막 그런데 거울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럼 익숙해져요. 근데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탁 대밀어도 그래 그렇지 쓰레기지 뭐 쓰레기 이러고 바로 더 이상 가져가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거울을 좀 잘 닦으세요. 닦고 말씀을 잘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삶을 드리겠다, 충성하겠다, 봉사하겠다, 더 높은 부르심과 더 깊은 부르심으로 나아가겠다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그리고 중심이 이러한 고백과는 너무 멀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정말로 우리의 고백과 일치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 우리의 인생이 용두삼이야. 처음에 막 근데 뒤 가면 점점.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처음과 끝을 정확하게 잘 가지고 그리고 점점 더 확대됩니다. 신앙의 모습이 확 올라가는 것도 좋지. 그런데 우상향하는 게 되게 좋다. 중요하다.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단타 치고 먹에 망해가는 게 아니고 우상향해야 계속 하는 롱런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말과 마음의 관계는 행동과 말과 마음의 관계는 항상 일치한다고 할 수 없어요. 결국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말과 행동과 마음의 상관관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게 뭐예요? 그 중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 중에 하나님 무엇보다 집중하시는 게 뭐다? 마음. 말과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값이라고. 내가 민성이 사랑해. 이거 기본값이에요. 이거 해야 돼. 이것도 못하는 인생이 있으니까 맨날 말씀으로 이거 해라 억지로라도 해라 이거 하는 거지. 네? 사랑해? 이거 하라고. 기본값이라고. 근데 진짜 결국에는 그 마음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어려운 거지. 잘 안 돼. 내 의지대로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광고하는 거지.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달라고 하나님. 근데 그 몸부림
힘 자체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 진짜 저 사람 죽이고 싶어요. 하나님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달라고. 괴로워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괴로워하세요. 그냥 이렇게 막 안 되는 것도 막 하나님 나 안다고 그냥 놔버리면 안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봤으면 하는 것은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마음, 곧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근데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행동은 예배하는 행동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예배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어요? 손톱 이거 그만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매주 그러는 거니? 아닌데 예배하는 행동이나 마음도 중요해. 그냥 마음. 여러분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콩밭에가 있잖아요. 이런 예를 들어서 새가 새들이 이렇게 있는데 마음이 콩밭에가 있으면 포수에 총 맞는 거예요. 따뜻해. 네? 총 맞는 거라고 지금 저도 뭐 설교 들을 때마다 간혹 설교 들어야 될 때 보면 간혹 안드로메다로 생각이 막 가지. 어디로 가지?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막 설교는 귀로 막 듣고 있어. 피지컬은 내 육체는 막 듣고 있는데 생각은 막 일치하지 않아. 막 딴 데로 가 있어. 지금도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아는 척은 좀 딴 생각 해봤다. 한번 들어봐. 그렇지. 막 다 그래. 와, 안 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나 진짜 존경합니다. 대단하신 분이시네. 이게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네. 생각 가잖아요. 오늘 얼마 더 벌어야 되는데, 나 오늘 저 일 처리해야 되는데, 뭐 상업 뭐 저거 뭐 연락해야 되는데, 뭐 그럼 와, 뭐 그냥 정신 없잖아요.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어디 있어요? 콩밭에가 있어요. 혹시 고멜처럼 몸은 남편 호세아 옆에 붙어 있는데 마음은 그때 그 남자 너무 멋있었는데 그 남자 그 남자 뭐 이주랄 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우리가 고멜처럼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호세아서가요 음란 고멜의 바람 이게 많아가지고 성적인 얘기가 많아요. 근데 뭐 이게 이상한 얘기는 아니니까 제가 까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멜처럼 몸은 남편 호세아 옆에 있는데 마음은 자기 쾌락을 만족시켜줄 다른 남자를 갈망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야, 네 마음 어디 있냐 지금? 네 마음 어디 있어? 너 지금 네 마음 어디 있냐고. 네 몸은 여기 있는데 네 마음 어디 있냐고.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 가장 뭐랄까요? 가장 징글징글한 관계가 뭐예요? 쇼윈도 부부. 부부는 부부야. 전혀 사랑하지 않고 너는 네 삶 살아. 나는 내 삶 살게. 너는 다른 여자 만나. 난 다른 남자 만날게.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쇼윈도 부부들이 그게 무슨 부부야. 마음이 떠나버린 그 부부가 가장 불행한 관계 아니에요? 호세아가 그 마음을 느꼈겠죠. 쟤는 나랑 살고 있는데 옆에서 지금 뭐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있는데 쟤는 지금도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네 마음 지금 어딨냐. 너 나 섬긴데 왜 그래 주일 성수하고 그래 뭐 다 해.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다 해. 근데 네 마음 지금 어딨냐 지금. 그거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볼 것은 왜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바람과 지정의 곧 마음이 주님께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 있어야 되냐. 마음이 곧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같이 잠언 4장 23절 시작. 한 번 더 시작. 네 마음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마음을 지켜야 돼. 네 마음을 지켜야 돼. 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뭡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이 살아있는 생존하는
하이 네샤마. 그러니까 성령 할 때 그 하이가 들어가고 살아있는. 하이가 살아있는 생존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근원이라는 히브리어는 토차아인데 근원, 나감, 탈출, 끝. 그러니까 토차아라는 단어가 되게 특이해요. 근원이면 시작이죠. 나감, 탈출, 끝, 시작, 끝. 그러니까 하이 토차아가 뭐냐? 생명의 근원이 뭐냐? 생명의 생존의 시작과 끝. 결국 마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시작과 끝이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이 생존, 생명의 시작 A고 끝 Z다. 네 마음이 생존의 알파이면서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야. 전부야. 생명이 너에게 전부야. 마음이 너에게 전부야.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이 마음 지켜야 돼. 왜? 이 마음에 네?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처음과 끝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 마음이 죽고 사는 문제의 시작과 끝입니다. 이 마음.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예요. 어른들이 하시는 야 마음 먹기 달렸어. 마음이 시작과 끝입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 교회 이게 바닥 매트 칠 때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원래 설계도상으로는 그 플레이트 이렇게 철판이 있고요. 철판이 있고 앙카 볼트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앙카 볼트가 L자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L자로 된 볼트가 있어요. 이렇게 4개가 들어갑니다. 네모난 판에 이만한 판에 구멍이 이렇게 4개가 나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부분, 바닥 부분에다가 철근을 막 심어요. 이렇게 막 멀리설계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플레이트, 철판 플레이트를 놓고 이 L자 앙카를 이렇게 심어요. 이렇게 심어가지고 용접을 합니다. 그래서 시멘트를 딱 보면 이 L자 앙카가 시멘트하고 딱 결착이 돼요. 그래서 뽑혀도 안 뽑혀요. 근데 우리 사장님이 어떻게 할게요? 할 때 그날 이거 거꾸로 박은 거예요. 이렇게 박은 거예요. 그럼 보면 쏙 뽑혀요. 좀 흔들리면 바람 불고 막 흔들리면 쏙 뽑혀.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알아요? 차가 우리가 콘크리트를 20몇 대를 했나? 10몇 대? 23대를 했죠? 한 12대. 12대. 막 붓고 있는 거예요. 붓고 있는데 그 이미 다 제가 용접 다 해놨어요. 우리가 딱 왔어요. 교회에 올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기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왔는데 그걸 거꾸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딱 잡히지. 안 뽑히지. 낚시 건 것처럼 안 뽑히지.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큰일 났다. 탔다. 어떻게 하지? 기초인데? 기초를 거꾸로 해놨네? 큰일 났네. 콘크리트 붓고 있으니까 콘크리트가 막 빨리 붙더라고요. 생각보다. 아니 이렇게 부었는데 한 분 빨리 붙죠. 이렇게 눌러봤는데 이게 안 돼요. 저는 나오면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근데 기초가 이거는 그렇게 해도 컨디션이 원래 정상으로 했을 때 컨디션이 80%까지 나온대요. 근데 우리가 뭐 되게 무거운 무기 하는 게 아니어서. 근데 그렇게 해도 할 수는 있대. 근데 제가 마음에 힘들어했던 건 뭐냐면 제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상징성.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상징적으로. 기능적으로 문제가 많이 없을지라도 상징적으로 뿌리가 잘못되면 안 된다 하고 생각했지만 이미 시멘트 붓고 있어요. 레미꽃자가 쫙 대기하고 있어요. 밖에 저 바깥으로. 와. 저는 마음에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있는데 제 아내를 높이 사는 게 뭐냐면 그거를 전화를 들쑤시고 그래가지고요 멈춰가지고 그거를 다시 받게 하더라고요. 다시 심게. 근데 다행히도 커팅 좀 하고 뚱뚱 치니까 빠지더라고요. 다시 거꾸로 심은 거예요. 마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과 끝에 대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요 너무 쉽게 포기하고 그 마음을 쉽게 주워버립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지키는 걸 쉽게 내어줘 버려요. 아유 켰어 이미 글렀어 어떻게 그냥 가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죄의 문제 앞에서. 아니 그 늦었다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이에요.
그 어떠한 것들을 감수하더라도 멈춰야 돼요. 멈추고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만약에 저게 우리가 그냥 포기해버렸으면 그냥 박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게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다행인 거지만, 그리고 참 뭐 갑자기 생각나서 좀 더 보태면 지금 철구조물을 세울 수가 없대요. 세우면 비 맞으면 다 녹슬고, 녹슬면 이제 건물에 녹이 나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철구조물을 지금 세우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마가 끝나야 됩니다. 끝나야 철구조물 세우고, 예, 아니면 빠르게 세워가지고 빨리 씌우든가 해야 되는 거예요. 비를 맞으면 안 된다.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통화해봤어요? 아, 안 됐는데 또? 지금도 안 돼? 안 해봤는데 카톡 확인 안 하시네. 카톡 30개씩 보내. 다들 지금 보내 빨리. 하정이 2시에 배워. 관련된 빨리 아시는 분들 지금 보내. 진짜로 지금 핸드폰에 계시면 빨리 다 기다릴 거라고 2시까지. 안 꺼져 있어. 아니 남겨놓으라고. 장마집 가고 2시에 뭐 하는 거야? 어쨌든 마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마음이다. 시작과 끝이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가 가운데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고 다 빼앗겼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그렇게도 중요한 그 마음, 생명의 시작과 끝인 그 마음을 누구에게 무엇에게 빼앗겨버렸는가 하는 겁니다. 호세아 4장 11절을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다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음행과 포도주가 그 마음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음행과 포도주가 뭐냐? 미혹과 혼미케 함입니다. 여러분, 음란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죠? 미혹해요. 그렇죠? 젊은이들이 그 미혹을,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죠. 미혹이죠. 인간의 가장 강력한 욕구 중에 하나가 성욕이죠. 잠시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스라엘이 이러한 성적 미혹을 당했던 거예요. 가나안에서. 또한 포도주는 취하게 하는 거죠.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포도와 포도주가 가나안의 특산물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음료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호세아 당시에 주로 어디에 쓰였는가 하면 이방신을 숭배할 때 쓰여졌던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할 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제물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의 제사의 프로세스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포도주와 신전에서의 음행. 창녀들이 신전에 상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그게 정상적인 그 이방인들의 그 제사 프로세스란 말이에요. 결국 음행과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은 이방의 제사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사 프로세스 가운데 가장 먼저 포도주를 먹고 그렇게 정신이 알딸딸한 취한 상태로 정상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전의 창기들과 음행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일어나는 제사의 프로세스다. 제사의 과정이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뭐 가끔 보면 세상의 주관자들이 세상의 주관자인 막 그 사탄의 숭배자들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뭐 그런 애들이 신전에서 뭐 하는 행위들 보면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신전에서의 그 창녀들과 그러니까 천주교의 뿌리 속에서 그 수녀들이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수녀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적인 모습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가나안의 문화 자체 속에 들어가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삶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2절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우상 숭배를 하고 포도주를 먹고 음행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나무에게 묻는다는 게 뭐예요? 나무에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무는 뭐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 아세라죠. 아세라의 그 나무 모양 그 뭐라 그럽니까?
상. 나무상.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있잖아요. 그거 상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 있어요? 산 꼭대기에도 있고, 산 꼭대기에 세워진 나무에서 제사 드리고, 또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고,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들이 전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신전 혹은 산당이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 동네로 말하면, 동네 어귀에 보면은 있잖아요. 나무, 큰 나무 여기도 있지만, 나무에다가 이렇게 막 묶어놓고 막 선앙당 만들어 놓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절이 이렇게 큰 산이고, 작은 산이고, 뭐 우리나라 절 있는 것처럼, 그게 다 있는 거야. 그냥 곳곳에 있는 거야. 막 나무에도 있고, 막 다 있어. 천하대장군이, 지하장. 근데 거기에 그늘이 좋대. 근데 그 그늘이 좋은데, 뭐 했다고 거기서? 너희 딸들이 음행하고 며느리들이 가늠했다는 거예요. 아 진짜 애들이 있어서 더 설명하기 그렇지만, 그러니까 산이라는 산, 높은 산이건 낮은 산이건 상수리나무건 참나무건 뭐 할 것 없이 곳곳에 우상숭배하는 단이 있었고, 그것에 음란한 창기들이 있었고, 백주 대낮부터 창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늘 아래에서 음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네 제사의 방식이라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방식은 뭐 예를 들면 개신교의 방식은 막 찬양을 하고 누구 대표 기도도 하고, 이게 프로세스잖아요. 교회마다 다르지만, 근데 그냥 가장 중요한 거 찬양하고 설교하고 이거 있는 것처럼 걔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거 두 개 하는 거예요. 뭐 포도주 먹고 그 여자 사제들과 관계를 갖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막 생사를 막 하내내는 거야. 막 그냥 풍요를 막 만들어내는 거야. 자식을 만들어내고, 막 짐승의 새끼들 막 만들어내고. 그게 근데 우리가 지금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냥 그게 문화였다니까. 문화. 그냥 그 당시의 문화. 요즘 뭐 모르겠어요. 요즘 이거 예전 이거 뭐 풍요를 맛본 세대 나이트클럽 간 뭐 애들이 밤에 만나가지고 왜 만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만나가지고 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문화잖아요. 그냥 우리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게 문화야. 그게 그냥 그 사람들의. 야 니네들 나이트클럽 가면 되니 안 되니? 얘들아 그냥 가면 그냥 그런 거야. 그냥 큰일 나는 거야. 아니 저는 아니 뭘 지키긴 지켜. 그냥 가면 그런 거라니까. 네가 원하지 않아도 약 타가지고 걔 애들 약 마약 먹이고 가야 되겠어 안 되겠어? 술집 가야겠어 안 가야겠어? 술집에서 애들 약 타가지고 요즘 마약이 흔하잖아. 마약 먹여가지고 그냥 보내버려. 가야 되겠어 안 가야겠어? 아니 나는 그냥 그렇게 고멜처럼 그냥 즐겁게 살고 싶다. 가세요 그럼. 지금부터 가. 그런데 이게 지금 호세아 당시에 그냥 문화야. 그냥 하나님 성경. 오늘은 좀 오늘 일요일이네. 오늘 토요일에 오늘 좀 우리 바알님을 좀 만나야겠어.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유부남 유부녀들이 막 그냥 산행 가잖아요. 등산 가잖아. 맨날 뭐 하러 가? 내 딸도 신전에 가가지고 그러지 그지랄 하고 있고, 며느리도 거기 가가지고 그지랄 하고 있고, 내 애새끼도 거기 가가지고 그러고 있고, 그러면서 바알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우리 바알 신께서 바알 신한테 물었더니 우리 바알 신한테 음성을 주셨어. 여기 나오잖아요. 그 얘기잖아. 묻고 대답했다. 뭐 말씀하시는 거야. 얼마 전에 유행했던 지올팍의 버킹 크리스찬 있잖아요. 이제 또 찾아봤어요. 이 노래의 모티브가 된 게 뭐냐면, 이 자기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얘가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남자애가. 찾아보니까 동성애자라서 야 너도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근데 뭐야 동성애자인데 얘 아버지가 목사야. 그래가지고 이상해가지고 자기도 크리스찬이고 지올이 어디 뭐 이스라엘의 어떤 성읍의 이름이잖아요. 기도하고 졌대요. 그러니까 이 지올팍을 욕하는 친구도 있는데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이해가 돼. 교계에서는 별로 안 좋게 봐. 근데 나는 얘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돼. 친구한테 너 크리스찬이야? I'm still fucking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fucking이 아주 졸라 뭐 이런 뜻이에요. 요즘 애들 말로. 난 졸라 크리스찬이야. 진짜 크리스찬이야. 그 얘기를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그러면서 뭐 그 내용 계속 나와요. I'm still fucking 크리스찬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모티브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진짜 레알 크리스찬이라고 인식하는구나 동성애자도. 그래서 그 내용이 쭉 나와요. 근데 그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 어떤 A라는 애가 묻는 거야. 야 얘구나 나랑 잘래? 그랬더니 B라는 여자애가 문제 없지? 아 그런데 내일 일요일이잖아 나 교회 가야 돼. 그러면서 I'm still fucking Christian. 난 여전히 크리스찬이야.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에게는 별 내용이 아니지. 이게 무슨 우리하고 너무 먼 얘기지. 그런데 그 문화권에 아예 존재하는 뭐 서울 애들 당연히 모르지만 뭐 그냥 그런 문화권에 있는 애들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한 형태란 말이에요. 한 어떤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극히 당연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교회는 가야 돼. 일요일에 밤새고 원나잇을 해도 나는 교회는 내일 가. 이게 이 지랄이야. 이 지랄. 호세아 당시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 보면서 이 생각 안 하실까요? 똑같은 상태예요. 똑같은 상태. 난 좀 뭐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난 좀 뭐 이렇게 막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어? 아니라고요. 내가 애들 앞에서까지 이런 얘기를 좀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싶을 정도로인데 그렇게도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문화와 종교가 있는데 생각해봐요. 너무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태어나기를 선민이야. 난 구원받았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난 선민이야. 구원받았어. 이게 있어요. 그런데 나가면 확 즐길 게 너무 많아. 쾌락, 그럼 문화, 그럼 종교, 그럼 흐름. 뭐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길 필요가 없겠어요. 그냥 이제 문화에서 다 즐기고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또 제사할 수 있으면 제사하면 돼요. 이것도 존재하고 이것도 존재하는 거야. 삶과 신앙이 분리돼가지고 이건 이 삶이고 이건 이 삶이야. 요즘 아이들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공격받습니까? 생각을. 정조관념? 애들? 그냥 20살 되면 다 그냥 자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무리 가르쳐도 큰일이야. 큰일. 큰일이라고.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마음 빼앗기면요 몸도 빼앗기고요. 그렇게 몸 빼앗기면 심판당하고 망하게 됩니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드러나지가 않죠. 숨길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을 놔버리면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 놔버리면 그 결과는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다시 한번 켜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에 거룩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마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 호세아 시대나 이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거룩과 성결로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성도들이, 부모된 자들이 그 마음 지키게 하시고 그 지켜진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주님 마음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지킬 만한 것 중에 그 마음을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걸 걸어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거지는 유경석, 조경미, 이한비, 강정호입니다. 다음 주는 현이나 김은정, 정순희, 조유진입니다.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최은지 집사님입니다. 최은지 집사님이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네. 11월 며칠이죠? 11월 25일. 네. 11월 25일로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식장 예약했어요? 어디에서요? 천안에서? 할렐루야. 네, 천안에서 합니다. 네. 천안에서 11월 25일에 그때 입학해서 또 광고 나가겠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리고 오늘 게스트하우스 공사를 하는데 저게 사실 두드려 부시는 공사라서 세우는 공사가 어렵고 두드려 부시는 공사는 별로 안 힘듭니다. 1시간 이내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비 안 올 때 밥 먹고 나서 비 안 올 때 얼른 가서 하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성경학교를 8월 5일, 8월 6일 이틀간 진행을 하는데 교사가 꼭 가르치는 교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참여를 해서 뭐든지 사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이제 기획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5분들 기준으로 해서 잠깐만 잘안 보여. 5분들 기준으로 해서 사진을 찍겠습니다. 그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찍을게요. 그래서 내려주세요. 제가 요분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획안이 이제 다음 주까지 제가 드릴 거예요. 다음 주까지 드리면 다음 주에 이제 전체 회의를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남자분들 얼마나 손 뜨셨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허리를 못 쓰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봐가지고 남자분들이 손을 많이 못 들었으면 그냥 목사님 혼자 하다 죽여야죠. 허리 나가리 되는 거고 남자분들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1박 2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아이들은 교회에서 재우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집에 갈 만한 애들 별로 없어요. 네. 그동안은 완전 애기들 막 집에 가서 잘 만한 애들은 다운이 정도인데 다운이가 집에서 안 자면요. 다운이가 교회에서 자면 사실 집에 가서 잘 애들 없습니다. 웬만하면 여름성경학교 때는 엄마 아빠 따라서 집에 가지 마시고 그냥 교회에서 자는 걸로 웬만하면 해주세요. 휘민이가 맨날 애들하고 늦게까지 놀고 싶어 하는데 자유를 많이 빼앗았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번에는 그냥 밤새서 놀든지 말든지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놀 수 있도록. 학원 가야 되는데 저는. 아니요, 8월 5일 토요일이. 토요일에도 가야죠. 갑자기? 원래 가잖아요. 아니 밤에는 괜찮잖아요. 밤에? 가고 싶어? 학교가 통해 가서 하고 싶어 그 시간? 잠은 교회에서 잘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서 자고 남자애들 중학생은 없잖아. 고등학생들은 목사님 방에서 자고요. 여자애들은 전체 다 여자애들하고 남자애들은 그냥 전체 다 여기서 자요. 그러니까 남자애들 중에서 얘네 셋만 빼고 그러니까 고추 털을 기준으로 자겠습니다. 고추 털을 기준으로 고추 털에 난 사람은 저기 목사님 방에 자. 남자애들 알았어? 그리고 그 이하로는 다 여기서 자. 괜찮아. 남자애들도 다 여기서 자.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딱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허리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시면은 여기서 주무시고요. 그리고 레모나 같은 경우는 굳이 가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서 아니 침대가 많아요. 침대가. 그래서 짐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집도 그때 오픈을 할 테니까 왜냐면 애들이 다 어차피 여기 와서 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집 오신 분들은 안 가셔도 됩니다. 저희 집에서 자주 되니까 편한 대로 그렇게 하세요. 집에 가서 주무셔도 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할 수 있는 정도가 수준이 되기 때문에 재워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재워도.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칼국수 오늘 2시에 이제 회의를 하는데 지금 강 사장님이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그것과 관계없이 2시에 회의는 합니다. 그리고 칼국수를 오늘 먹는데요. 밥을 아예 안 했습니다. 밥을 아예 안 해서 애기들도 밥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고추 안 들어간 걸로 해서 칼국수 2개를 위로 보낼 거예요. 거기서 애들이 조금 섞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애기들만 한 곳으로 몰지 말고 애들 같이 이렇게 양쪽에서 먹을 수 있도록 애들이 좀 큰 애들이 같이 양쪽에 섞어가지고 애들 뜨거우니까 그거 좀 같이 해주시고요. 2개 올라가고요. 여기 3개씩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밥이 필요하신 분들은 햇반 그냥 돌려서 드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기도회는 이번 달까지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철거도 언제죠? 2시에 회의인데? 밥을 회의 끝나면 네. 알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회의가 좀처럼 안 끝나나요? 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구호 준비! 더 높은 부르심으로 돌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자신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전을 짓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초가 준비가 되었고 이제 장마 가운데 우리 잠시 쉬어가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성전을 어떻게 아름답게 지을 것인가 더욱더 생각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장마가 끝났을 때 아름다운 성전 잘 완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잘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빼앗기지 않고 중심을 잘 지키는 그 마음 생명의 근원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또한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특별히 재정적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재정을 구워주고 나눠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재정적 거부들 또한 영적 거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영혼육을 하나님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 고장난 거 있으면 고쳐주시고 하나님 또 치유받아야 할 영역이기 때문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십자가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 절고 또한 아프고 상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육체의 질병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였사오니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믿음으로 또한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대주 역사하시고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